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열흘 동안에 비행기 타고 오간 시간을 빼고 열흘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직접 밟아보면서 하루에 350km 정도의 거리를 매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하루에 15,000보 이상을 걸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거기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거리와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울에게 포커스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침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신 임동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끝까지 달리자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순례 여정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 우리 홍해석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힘내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수원무교 출신의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멋지게 걷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탄불에서 하루 머물렀는데 우리 교회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작년 지진 피해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밤 11시 반쯤에 만나서 1시 반까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20대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 사역하기 17년 됐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 무너진 개신교회 건물을 재건하려면 정부의 라이센스가 있는 건설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스탄불에 있어. 그분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20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원 순복에서 했던 생각을 그때 나누면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월, 좀 시간이 지나면 오늘을 또 추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진하게 만나는 예배 현장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언제요?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로서 크게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 심령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충전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는, 길 되어 주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말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를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종려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바로 시작되죠. 그 고난주간에 우리 공동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낭독하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 아니라 그 전주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제 의도가 아니고 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학교에서 전달해준 스케줄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라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그저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만 언급되는데 마태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같이 언급해요. 이것은 어린 나귀가 그만큼 어렸다는 것, 이제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묶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부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남의 나귀를 그냥 막 풀고 옵니까? 적어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끌고 와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갖고 오면 그거 큰 실례예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고 그 나귀 새끼도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그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데리고 오면 누군가가 말리고 왜 남의 나귀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볼 걸 또 아셨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답하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내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나귀와 나귀 새끼는 소중한 재산 물품이었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죠. 남의 차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빌릴 테니까 임대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죠.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씀에 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누군가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얼른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미리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안장이 없는 어린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던 거죠. 등에 안장이 있으면 그 나귀는요, 사람을 태운 경험이 있는, 짐을 실은 경험이 있는 이제 나름 베테랑 나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어린 나귀라 안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실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 타기가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한낱 미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일종의 안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중앙인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기까지 어떻게 다니셨냐면 줄곧 걸어서 다니셨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약 1.6km 정도만 남겨놓고 어린 나귀를 탄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니다가 1.6km만 차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는요, 이제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 튼튼한 발목을 가졌기 때문에 험한 지역에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기에 알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족장 시대부터 다양하게 나귀를 사용했는데 짐을 운반할 때, 농사를 지을 때도 유용에 활용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나귀의 첫 번째 태어나는 초태생은 양으로 대속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짐승 위에 예수님이 타신다. 여러분, 부정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도 있습니다.
두라노 비전 성경에 따르면 나귀는 주로 평민들이 타고 다녔지만 거친 산길에서는 말보다 활용도가 높고 낙타보다는 편안했기 때문에 지체 높은 사람도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다 큰 나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 순례 가운데 카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로 비행기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사진 찍기 좋다는 어떤 장소에 들렸는데요, 카파도키아의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곳 앞에 이제 2마리의 낙타가 있고 1마리의 당나귀, 나귀가 매여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태워주고 사진 찍고 돈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주일에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성지를 떠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보이니까 제가 걔를 한번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나? 작고 통통하고 눈은 땡그래가지고 나귀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걔도 저를 자세히 보더라고요. 귀엽긴 했는데 그렇게 멋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제 성인이 타면 발이 달랑말랑 하는데 어린 나귀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그러니까 미숙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에 특별히 무교절, 유월절, 이제 십자가 지시는 부활절, 유월절 그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 1.6km 정도 되는 그 도로에 가득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 때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한 것처럼 말이죠. 그 길에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놓았고 흔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 우리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며 환호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산나의 찬양대원들,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 호시아나를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거든요. 병든 사람 막 고침받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여러분 눈앞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그분들의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치유받은 사람들과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막 주님을 노래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으로 오셨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의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주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와 같은 어린 나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가 꼭 나갔구나. 주께서 저를 찾기 전에 저는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결코 풀 수 없는 죄의 멍에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풀어주셨죠.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을 나의 왕께서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한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어린 나귀 같은 바울이 그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장면을 이번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그 순례의 여정과 그 은혜의 감동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이동하는 독특하게 그 코리아라고 하는 적혀 있어요. 그리스가 이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로 불병을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우리에게 사명 되시고 사역감 날씨는 능력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후에 이슬람 지역에서 그 보스포러스를 교회 지키는 신 여러분, 탑을 만들거든요. 우리 저기 시간 함께 대포를 기도하실 올려놓고 텐데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해놓고 주신 기도. 앞에 보이시는 공사하고 있는 동군들 있죠. 여기가 미네르트라는 곳인데 저기가 로톤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면 둥그런 모양인데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팔각형 형태는 제가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팔각형 기술에 있는 거고 항상 먼지가 뛰어나갔던 적이 있고 안쪽으로 항상 그 화려하게 갑옷을 입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제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보였을 뿐이죠. 왜냐하면 어린 나귀 같은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순례 여정길 가운데서 바울은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왕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나귀 같은 나를 찾아오신 나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인 나귀가 아니라 주님을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처럼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왕께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순례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거나 후대에 남겨서 전수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왕이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을 뿐이죠. 그 길의 여정이 이정표가 되어서 오늘날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동업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현지 가이드 튀르키예 한 여성분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정말 무슬림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랍 랭귀지를 전공했고 정말 무슬림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무슬림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고 무슬림 국가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의 신앙을 버렸다고. 근데 튀르키예로 돌아와서 두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 딸의 교육 환경이 무슬림 국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데리고 튀르키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클래스메이트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너 아직도 크리스찬이었어? 목사님한테. 자기는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신앙을 버렸는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 보고 도전을 받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령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